오늘부터 새롭게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귀납적 성경 공부하면 귀납적이라는 말이 많이 듣기는 했는데 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귀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귀납적의 반대는 뭘까요? 연역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역적은 먼저 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살펴보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1장부터 우리가 9절까지 살펴본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본다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을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도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성도님들도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기 때문에 큐티 본문을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살펴보고 이해하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는 게 바로 이미 하고 계신 귀납적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자들도 그렇게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강해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귀납적 성경 공부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 빠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과정을 정독이라고 하고, 이런 정독의 과정을 여러 차례 본문이 이해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기, 정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찰인데요. 그럼 이렇게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지? 질문을, 물음표를 하나씩 던져가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관찰하는 것. 이 관찰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해석인데요. 해석은 우리가 먼저는 이 4명의 원저자, 성경 기자, 그 다음에 원독자, 청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성경 기자, 기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 받아든 사람, 들었던 사람을 원독자라고 하고요. 청중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청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성경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갈라디아서의 원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성경 기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것을 받아듣는 원독자는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청중은 누굴까요?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또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이에요. 말 그대로 이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보고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한 구절만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문맥 안에서 이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 같은 경우가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들을 껴맞히죠. 원하는 구절들만 갖고 와가지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껴맞춰 놓으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대할 때, 시를 대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대할 때 하고,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자체를 선지자가 옮겨 적고 선포하는 그거를, 그 말씀 본문을 대할 때 하고는 우리가 접근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적 표현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문법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굉장히 은유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또는 문체라든가 이 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격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요. 이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이냐면, 제가 승리를 해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이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인신제사로 성경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청중이 되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귀납적 성경 공부는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죠.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전에 앞서서 요나서도 귀납적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 왜 많은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틴 루터가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는데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많이 교수로서 강의한 과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40여 차례 이상
학기마다 강의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다른 형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것을 놓지 않고 매 학기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어떻길래 그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 그 신학자에게 그렇게 다가갔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는 나에게 어떤 성경인가를 우리가 다 공부했을 때 한번 스스로 정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도 복음 설교를 들어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신앙 안에서 더 바른 방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서론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성경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썼는데 지도에 보시면 갈라디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 도시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여기가 경기도 의정부시잖아요. 갈라디아를 경기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안에 여러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명칭을 따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13장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14장 6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본인이 방문했고 본인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 연대와 관련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그 중간에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거기 52년이라고 적은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52년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역사적인 배경, 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가? 당시에 갈라디아는 어떠했는가? 라고 할 때에 일부 교사들, 유대인 교사들인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모세의 율법과 전통의식을 관습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화된 기독교를 주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음식.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지 않아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복음과 이런 유대의 전통 의식 관습이 결합이 된 채로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이다라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복음인데요. 이신칭이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갈라디아서 전반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의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살펴볼 건데, 나눠서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뒤에가 서자로 끝나는 것,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서자로 끝나는 게 다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모든 편지들이 그렇지만 인사말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 가운데 사도 바울은 늘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대부분의 경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서신과 다르게 칭찬과 격려가 전혀 없습니다. 뭔가 상당히 급하고 긴장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살펴보면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쭉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사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사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파송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열방을 향하여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인신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방가로 2번을 보시면 바울은 누구와 함께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혼자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럼 수신자는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 발신, 여러 형제들과 함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이 복음은
많은 이들, 나와 함께하고 이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모두 동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서한임을 밝히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복음을 주셔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한마디로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인사말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1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장 6절에서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게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은혜에서 너무 속히 떠났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빠르게 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떠났다,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른 복음 어떤 걸 받아들였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율법적이어야 한다. 복음 가지고만은 안 된다.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준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또 그것을 따르는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가리키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변했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 환경, 그동안 따라왔던 간습들이 이 복음과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보니까 다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7절과 8절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매우 단호합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고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복음 외에 율법도 받아들이는 그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이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틀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여러 종파가 있고 그리고 한 뿌리에서 시작된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포용적이죠. 포용적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과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이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이런 전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어야 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민족이 지켜온 관습이고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관점에서 분명한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은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경고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누구든지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용 질문 첫 번째,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밑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람에게 있어서는 온유한 태도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전도가 맞습니다. 그에게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전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럼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줘도 될까? 라고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복음의 내용 핵심을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 큰 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정말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일그러짐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법, 길을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좀 책자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례 책자에 보면 복음의 내용 해가지고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책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시면 꼭 읽어보셔서 누군가가 내게 복음이 뭐야? 교회 왜 다녀야 돼? 라고 할 때에 내가 잠깐 설명할게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적용 질문인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쉽게 얘기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비본질은 본질보다 앞설 수 없어요. 비본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 안에서 비본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비본질이 본질과 같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결과처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동안 해왔던 전통, 또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 또 직분,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 전도자예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영업 세일즈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판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 다니면 좋아, 목사님이 좋으셔, 말씀 들으면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업사원들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경험을 쌓아 나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목사님 어디 있지? 네, 나쁜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기에 복음 전도자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안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